그분의 시선 에피소드 1. 당신의 비가 그치지 않는 이유. 노아의 방주. 지금 당신의 삶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루가 끝나버린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불안함.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 기도는 정말 들리고 있는 걸까?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오늘 맑은 하늘 아래 산 위에서 배를 짓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비가 오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고 비가 그친 후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배가 있다. 키도가 없는 배,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가 없는 배, 스스로 항해할 수 없는 배. 노아의 방주가 그랬다. 성경 어디에도 방주에 키가 있다는 기록이 없다.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내가 방향을 잡지 않아도,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내가 지도를 들지 않아도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손이 있다는 것. 그 손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노아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일장 안정된 세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절 메소포타미아. 어느 들판 노아의 집. 노아는 60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긴 세월이었다. 그 세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해치고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폭력이 당연해졌다. 강물이 처음엔 조금씩 오염되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썩어가듯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갔다. 그러나 노아의 집은 달랐다.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 앉았다. 아들 셈, 함, 야벳, 며느리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지면 노아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감사 기도였다. 특별할 것 없는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이웃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봤다. 저 집은 왜 저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하지만 노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나누는 조용한 교제가 세상의 시선보다 더 실제했으니까. 그것이 노아의 안정된 세계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가족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감사였다.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것은 고요했다. 이장 욕구와 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날 어느 날 밤이었다. 노아가 잠에서 깼다.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깨어났다. 창밖엔 별이 가득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그저 고요한 밤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노아야. 노아는 그 음성을 알았다. 평생 그 음성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물로 씻어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그 말씀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을 것이다. 방주. 배. 지금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비가 온다는 징조가 없다. 아니, 성경학자들 중 일부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수분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비를 대비하는 배를 지으라고 하셨다. 노아는 묻지 않았다. 왜요? 또 언제요? 또 정말요? 또 묻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도구를 챙겼다. 3장 낯선 세계 진입 맑은 하늘 아래 배를 짓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노아는 산으로 올라갔다. 고페르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도끼 소리가 산에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나무를 베는 것이야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나무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이 거대한 구조물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멈춰서 보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배 같은데.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어. 처음엔 웃음이었다. 비도 안 오는데 강도 없는 산 위에서 배라니. 노아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일부는 야유를 던졌다. 야, 노아. 비 오면 나도 태워줄 거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노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를 깎았다. 치수를 재고 맞추고 고정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m, 너비 22m, 높이 13m. 14,000톤급 배였다.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지어야 했다. 몇십 년이 걸릴 일이었다. 노아의 아들들이 옆에서 일했다. 며느리들도 도왔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맞는 걸까? 우리가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가 정말 올까?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눈빛을 보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이 전염되었다. 가족이 함께 나무를 깎았다. 함께 도구를 들었다. 함께 땀을 흘렸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세상이 비웃는 동안 방주는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다. 내장 적응과 대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훈련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수십 년에서 100년으로 추정한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매일 도끼를 들었다. 매일 나무를 쪼갰다. 매일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었다. 어떤 날은 괜찮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날. 그 날은 도끼질에 힘이 실렸다. 어떤 날은 무너질 것 같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날. 하늘은 여전히 맑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방주는 아직 반도 완성이 안 된 날. 하나님, 정말 비가 오는 건가요? 그 의문이 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도끼를 내려놓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다. 확신이 흔들릴 때 믿음은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이 노아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이었다. 방주를 완성하는 훈련이 아니었다. 노아 자신이 완성되어가는 훈련이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사람의 인정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흔들려도 괜찮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노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5장 원하던 것을 얻다. 마침내 비가 내리다 방주가 완성되던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7일 후에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노아는 가족을 불러 모았다. 동물들이 들어왔다.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거대한 코끼리부터 작은 새까지. 방주 안이 가득 찼다. 7일이 지났다.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창세기는 기록한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40일 밤낮으로 방주 밖은 아비규환이었다. 문은 닫혔다.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방주 안은 어땠을까? 안전했지만 편안하지 않았다. 짐승들의 소리, 코를 찌르는 냄새, 흔들리는 파도, 밤마다 폭풍이 방주를 뒤흔들었다. 노아의 가족은 서로를 붙들었다. 그런데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침몰하지 않았다. 키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6장 대가를 치르다. 비가 그쳐도 끝이 아니었다. 40일이 지났다. 비가 멈췄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을 것이다. 비는 그쳤다. 그런데 물이 빠지지 않았다. 사방이 물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 이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다. 비가 그쳤으니 이제 나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비가 그치고도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도 땅이 드러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371일이 걸렸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비가 그쳤는데도 나갈 수 없는 시간.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아닌 시간. 그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 정보가 없었다. 그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돌아왔다. 발 디딜 곳이 없었다는 뜻이었다.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다. 땅 어딘가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노아는 그 올리브 잎 하나를 보고 알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또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밖에 머물 수 있는 땅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노아는 비로소 방주 문을 열었다. 7장 귀한 땅을 밟은 첫 발자국 방주에서 나왔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노아는 주저앉았을 것이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가 처음 밟는 땅, 진흙이 가득하고 냄새가 나고 황량했지만 땅이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단을 쌓았다.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감사의 예배였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집부터 짓지 않았다. 먹을 것부터 찾지 않았다. 제단부터 쌓았다. 그것이 노아였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언약의 증표였다. 다시는 이런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무지개는 노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볼 때에 그것을 보고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노아는 그 무지개를 바라봤다. 1년이 넘는 폭풍 끝에 보이는 첫 번째 빛. 비 온 뒤에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서명. 그는 알았다. 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흔들림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주 안의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8장 변화된 존재 폭풍을 건넌 자만이 아는 건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비슷했다. 여전히 나이가 많았고 여전히 수염이 길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폭풍을 통과한 자의 눈빛.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자의 눈빛.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안 자의 눈빛. 그것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눈빛이었다.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방주에 타고 직접 폭풍을 맞고 직접 비가 그쳐도 기다리고 직접 비둘기를 내보내고 직접 올리브 잎을 받아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신도 지금 방주 안에 있을지 모른다. 비가 쏟아지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비는 그쳤는데 아직 물이 빠지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 내보낸 비둘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억하라.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 그러나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다.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방주에도 키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당신을 완성시키고 있는 시간이다. 폭풍이 당신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으러 왔다. 비가 그친 후 처음 보이는 것이 무지개다. 당신의 무지개도 반드시 온다. 에필로그. 노아가 무지개를 본 것은 폭풍이 끝난 후였다. 폭풍 중에는 보이지 않았다. 방주 안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폭풍을 통과한 자만이 그 끝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방주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9동행이란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이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가실 때 가는 것이다. 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닌 그분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지금 이 기다림이 그 동행의 일부다. 당신의 무지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